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지난 쭉 생각해 왔죠. 솔로몬이 몇 년 왕으로 다스렸다고요? 40년 왕으로 다스린 거예요. 솔로몬의 초창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 때 모든 거 다 준비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 걸렸어요. 우리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기 위해서 몇 년 걸렸다고요? 1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전도 대단했지만 그 자기 왕궁의 규모는 성전의 4배의 기간도 한 2배쯤 되죠.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또 솔로몬이 보니까 애국 왕의 공주를 부인으로 맡게 되고 또 그 주위에 수많은 나라에서 이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의 딸들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방인들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록에 보니까 그의 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1000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방을 주려고 하니까 왕궁이 대단했겠잖아요. 13년 동안 지어서요. 20년 동안 건축하는데 모든 걸 쏟고 그 이후에도요. 그 성을 세우고 건축하는데 전 국력을 거기다 바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복을 주어서 그 나라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이방인 여자분들이 오면서 뭘 가지고 왔나요? 그들의 우상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왕궁에서 전부 다 우상 숭배. 나 솔로몬 말년에 보니까요, 이 여자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싹 다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전날에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쪼개겠다. 내 아들 대에 너의 나라를 완전 쪼개버리겠다. 그래서 10지파를 북쪽에 줍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는 자에게 맡긴 거예요. 남쪽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습니다. 그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특징을 잘 보면 이 두 나라가 쪼개진 특징을 잘 보면 남쪽 유다는 범죄했지만 다윗의 언약을 떠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범죄했지만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반면 북쪽 이스라엘은요, 다윗 언약을 떠나버리고 둘 다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런데 다윗 언약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망해버립니다. 그렇죠? 영원히 망해버려요. 똑같이 범죄했지만 다윗 언약을 붙잡은 남유다는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열왕기상하에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봅시다. 죽음의 병에 걸린 북쪽 이스라엘. 전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우상 숭배가 크게 달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죽음의 병에 걸린 영적 상태입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마 여로보암의 아들이 여러 명 가운데 왕세자로 책봉할 만큼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 있는가 봐요.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 나라의 출발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요? 다윗 언약을 완전히 배반해 버립니다. 그렇죠? 다윗 언약을 떠난 것은요,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시작이 보니까 우상 숭배로 시작합니다. 나라를 갈라놓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이 유월절이나 또 맥주절이나 수장절에 반드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습관에 따라서 남쪽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기울겠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기울겠지요. 이것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 북쪽이 어떻게 되겠냐.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할 게 아니냐. 그래서 여로보암의 사람이 계산을 해보면 이것들 못 내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딱 길목 베델이라는 도시에 엄청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아무나 제사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북쪽에도 마찬가지 단이라는 곳에 엄청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남쪽에 지키는 유월절이라든지 또 맥추절이라든지 수장절, 그 절기의 날짜와 비슷하게 만듭니다.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못 내려가도록. 그래서 전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나라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마 제일 사랑했던가 봐요. 왕세자로 책봉할 만큼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이 아들이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겁이 들어 끝나잖아요. 그래서 부인에게 시키는 거예요. 나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에게 네가 변장을 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변장을 하고 엄청난 예물을 들고 가서 이 아이가 나 어떻게 되겠는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아내를 보내요. 하나님이 아이야라는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 아내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전달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한번 볼까요? 6절에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이 우상숭배가 영적으로 캄캄한 그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에 내가 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요. 7절부터 한번 볼까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10지파를 찢어내 줬잖아요.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이 한 짓이잖아요. 큰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갈까 봐 길목을 딱 막아놓고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낸 너희 하나님이다. 여기 다 섬겨. 이스라엘 절기도요. 비슷한 날을 정해놓고 전 백성은 여기 다 빠지게.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라. 북이스라엘 전체 여기 다 빠져버립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이 죄에 다 빠져버립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역사적으로 BC 722년 신흥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때 모든 남자는 싹 다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 노예성에 다 팔아버립니다. 이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릴 것이다. 다 떠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 한번 볼까요?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13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여로보암의 가정에 하나님이 끔찍한 말씀을 하시죠. 1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11절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여로보암의 이 왕가를 내가 싹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산의 아이를 남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읍에 죽으면 개가 뜯어 먹어버리고 그들이 들에 죽으면 공중의 새가 다 뜯어 먹어버리겠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언제요? 그 아들 때입니다. 그 아들 때 바하사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쿠데타가 왕이 될 때요 그 전에 왕족들을 전부 다 그 친척들 모든 아들 싹 다 잡아다가 다 목을 쳐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립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아들 때에 그 전 집안이 박살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보니까요 9분이 왕조가 바뀌어요. 11명의 왕이 바뀝니다. 늘 바뀔 때마다 이 왕들은 한 명도 제대로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BC 722년 대제국 신흥제국 아수르에게서요 완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모든 남자는 다 잡혀가서 전 세계 노예성에 다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왜요? 다윗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의 키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실메시아 그리스도. 이걸 떠났기 때문에. 이게 역사예요. 두 번째, 여호와를 노엽게 한 남쪽 유다예요.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21절 22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솔로몬의 아내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거의 다 이방인들이에요. 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죠.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런 영적 상태 아들에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니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보세요. 그 부모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라.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보세요. 시집을 옵니다. 그들이 그냥 오나요? 그들의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말년에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 우상으로 덮입니다. 그 암몬 여자에게 난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전 백성이 이렇게 타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징계하세요. 당장 르호보암 때 어떤 징계를 하시죠? 25절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아 버렸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때 그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그가 모아놓은 그 금이나 은이라든지 그 보석이 얼마나 많을까요? 왕궁의 보화들이 대단했겠죠. 얼마나 금이 솔로몬 때 풍부했냐. 금 방패를 만들었는데 지난번 생각했잖아요. 열왕기상 10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요. 금으로 완전 입힌 방패가 큰 방패가 몇 개라고요? 200개. 작은 방패가 몇 개라고요? 300개. 얼마나 빚가번쩍했겠죠. 그런 방패들이 전쟁할 때 쓸까요? 아니죠. 의전용으로 왕이 행차할 때 그 군대들이 얼마나 멋진 옷을 입고요. 그 방패를 두고 폼 잡고 가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중국에 좀 가 있었는데 10월 1일 중국 건국한 지 이제 중국이 건국한 지 70년 됐는데 건국제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 중국 사람이 놀아요. 그 TV를 보니까요. 와,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프레이드를 하는데 보니까요. 이야, 완전 한 사람 움직임 같이. 전 세계 다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이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모든 신형 무기들 싹 다 프레이드 하잖아요. 덤비지 마라 이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야, 이 나라가 참 대단하구나. 솔로몬 때 보세요. 그 엄청난 금을 가지고 금 방패를 뭐 사람 키만 해요. 완전 금으로 입혔어. 그걸 200개. 작은 방패를 300개. 그만큼 복을 받고 풍성한 거예요. 왕이 행차할 때 그 모든 가지고요. 이렇게 프레이드를 하겠죠.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다 꺾어버립니다. 애굽 왕 시삭이 일어나서 와가지고는 그 모든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보석들, 특히 그들이 자랑했던 금방패들 싹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7절 한번 볼까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드양 손에 맡김에 28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스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제 쪽팔리니까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노스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유다를 낮추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특징은요, 북쪽과 남쪽이 똑같은 이런 범죄에 빠졌어요. 그런데 북쪽은 보세요. 다윗 언약을 버린 북이스라엘 보세요. 완전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남쪽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은 다행히 다윗 언약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를 버리지 않고요.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가 범죄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만 버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은 계속 이어져서요. 그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 와야 돼요. 그래서 너희 나라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왜요? 그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 와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10절에 휴가, 그는 왕호를 말해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누구를 통해서요?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와야 돼요. 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와야 돼요. 참 다행인 것은요, 남쪽 유다가 이 다윗 언약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남쪽 유다는 한 번도 왕이 바뀐 적이 없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왜요? 메시아 계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언약을 붙잡은 남유다를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메시아 계보 이어지기 위해서. 왜 이런 사건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거울을 하나님이 기록해 준 겁니다. 잘 보세요. 이들의 영적 상태에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역사를 잘 보면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 무엇이 뿌리 내에 따라서요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북이스라엘 보세요. 완전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렇죠? 북이스라엘 시작이 보세요. 다윗 언약을 떠나버렸잖아요. 그 영적 상태예요. 복음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우상숭배로 시작했잖아요. 남쪽 예루살렘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그렇죠? 그 길목에다가 엄청난 금송아지 우상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전 백성이 우상 숭배하더라. 유월절, 그 다음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는 그 중요한 절기도요 날짜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단이요. 그렇죠? 전 백성들을 이 죄 속에. 이게 북이스라엘 영적 상태입니다.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아까 읽었죠? 14장 16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하나님은 버리신대요.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다윗 언약을 떠나버리도록. 왕부터 모든 왕부터 신하들이 우상숭배에 다 빠지고 전 백성 우상숭배에 빠졌다. 하나님 버리신대. 요 말씀대로 하나님 몇 번 기회를 줬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BC 722년 아수르에서 영원히 멸망됩니다. 모든 남자는 포로로 잡혀가고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자는요 꼭 같은 죄에 빠졌지만 이분의 특징이 뭐죠? 다윗 언약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의 일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14장 22절 한번 볼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람의 와 인생체적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네. 결국 이들이 못 깨달으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최고의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박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귀족들, 왕족들, 눈바라 박힌 사람들은요, 싹 다 잡아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몇 년 그들을 징계하시죠? 70년을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세요. 왜요? 그 땅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렇죠? 이 모든 기록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대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셨다.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봐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정말 바로 알기를 원한다. 네. 정말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터가 견고히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 뭐예요? 정말 복음으로 너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기를 내가 진짜 기도한다. 그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할 수가 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으로 완전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복음이 완전 내 속에 뿌리 내리 인격 속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복음에 체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에베소를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듣고 복음을 늘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늘 들어야 돼요. 네. 아니 다 잊어버렸는데요? 또 들어야 돼요. 목사님들 그런 비유하잖아요.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을 주면 싹 다 빠져버려요. 다 물이 빠진 거죠. 한 몇 주 지나면요, 한 일주일 지나면 콩나물은 자라요. 아니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대요. 괜찮아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우리가 말씀 듣고요 서로 나눠야 돼요. 그걸 포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눠야 돼요. 그걸 포럼이라고 해요. 이번에 중국에 가보니까 그 지하교회 심천이라는 곳에 홍콩에서 한 1시간 반 열심히 달려가면 중국단 심천이 나와요. 거기에 세관통과 딱 들어가니까 중국은 지금 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허용을 안 해요. 옛날에 30명 정도 모이는 허용을 해주는데 요즘은요 20명 이하로 모이라고 아주 국가에서 그런데요. 거치게 보니까
우리 이혼희 선교사님이 한 10한 5, 6년 정도 몰래 매달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에 청년들, 학생들 계속 전도해서 그래서 한 3군데 정도 지교회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모여요. 이번에 가니까 한 40명 정도가 한 교회에 살짝 몰래 다 모였어요. 한 10한 5, 6년 정도 그 청소년들, 청년들을 그 이혼희 선교사님 훈련시켰으니까 바로 30대, 40대가 되었겠죠. 어른들도 좀 계시고 얼마나 제대로 말씀을 받았는지. 이들이 보니까요, 한 3박 4일 정도 있는데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저녁까지 직접 밥에 먹으면서요. 통역자가 벌써 그 교회는 통역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인데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 다들 조선족 몇 명밖에 안 되고 너무너무 잘해요. 다 한국말을 그대로 다 배웠대요. 통역을 너무너무 잘해요. 이야, 이런 교회가 있나 싶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받고 나면 반드시 30분, 40분 정도 2명, 3명 모여가 포럼을 해요. 진지하게 해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처음 자기께 딱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 은혜되네. 아멘. 돌아서 1시간 뒤에 전화 왔어요. 뭐 들었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머리 한번 흔들어 버리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없어. 이분들이 진짜 훈련이 잘 되었어요. 모든 메시지를 하면 한 3, 40분 쉬잖아요. 딱 모여가지고 말씀 포럼을 진작에 하더라고요. 오전 집회 다 끝났잖아요. 점심 먹기 전에 몇 분 나와서 또 포럼해요. 오후도 마찬가지예요.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 딱 붙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말씀이 자기 것이 되었구나. 여러 나라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영적 분위기 딱 보면 알아요. 그 찬송 크게 하면 큰일 나요. 다 잡혀가요. 아파트 문 딱 닫아놓고 에어컨 틀어놓고요. 방음 딱 해놓고는 찬송은 우리가 저렇게 막 기도드리고 못해요. 그냥 살살 불러야 돼. 네. 근데 얼마나 간절한지. 말씀 받을 보니까요. 얼마나 간절한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복음의 말씀의 언약이 진짜 내 속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요, 각인되기 위해서는 서로 나누어야 돼요. 보름. 그들에게 얼마나 말씀이 잘 먹히는지. 하나님 이들을 준비하셨구나. 통역자를 많이 준비한 이유가 있대요. 각 중국의 전 지역에 이들을 흩어가지고요. 중요한 한국에서 중요한 분들이 오면 딱 통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역사하셨구나. 오늘도 꼭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렘넌트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점심을 잡수실 때도 2명, 3명 모이면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 서로 포럼하세요. 여기서 뭐요? 기도 제목 서로 딱 붙잡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우리 기도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언약을 제대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서로 나눌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중국 가서 내가 그거는 진짜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참 포럼을 잘하지만 그들은 너무 진지해. 오늘도 우리 정말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최고의 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또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받은 말씀을 정말 내 속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이제 완전 복음으로 체질화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시며 우리 때문에 정말 우리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을 받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에 주역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